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죽음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관한 많은 질문과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주고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가르침으로 서로 위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일부는 부활을 의심하고 죽음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으로 표현하죠. 이 잠이라는 것, 반드시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 잠을 자는 사람은 얼마 후에 자신이 몇 시간 후에 자신이 깨어날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것처럼 성도는 죽어도 반드시 살아나기에 이 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 사람들이 죽은 아이를 보고 이 통곡을 하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아이가 정말 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이 달리다굼, 이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아침에 부모가 아이를 깨우는 일상적인 그런 용어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역시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도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사람의 이 죽음 없이 죽어도 또한 잠을 자다가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확고해야 되는 거죠. 부활의 믿음이 확고해야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자는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죽은 자들도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고 이 걱정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이 앞서지 못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자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면 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름은 예수님의 영광의 현현을 상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순식간에 이제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영광,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부활의 말로써 서로를 위로하라 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가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환난을 견디게 해주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이기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더욱 부활을 정말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불신자와 성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극명하게 다른지를 또 설명하죠. 이 예수님의 강림은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 같이 갑자기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미리 해산의 시기를 알 수 있지만 이 바울 당시에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해산의 고통이 순식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불신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불신자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르죠. 성도들은 불신자들처럼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 강림을 갑작스럽게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은 분명하게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재림의 그 때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다만 분명한 진리는 뭡니까?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당혹감을 느끼거나 하지 않고 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렇게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또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소망의 그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지금 핵심인 믿음, 소망, 사랑을 군사적인 용어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죠. 이 호신경과 투구는 당시의 군인들이 착용하는 보호 장비예요. 요즘으로 치냐면 어떤 그 총알을 막아주는 반탄복, 그 다음에 헬멧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이 군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전투 중에 조는 군인은 없습니다.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성도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처럼 가슴을 막아주고 소망은 투구처럼 머리를 보여주는데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머리와 가슴을 보호하듯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목적,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죠. 깨어있는 성도나 이미 죽은 성도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반드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소망을 가지고 더욱 서로를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욱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